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요. 큰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작은 일이 생겨나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에서의 압박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지치고 낙담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이끌고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모세는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겠습니까? 끝장내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 번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나 침략을 당했던 포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침략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이 흘렀지만 해방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 백성들은 모두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complain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바닥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천후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치를 정도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심각하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영적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지요.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휴대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요. 의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소년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잖아요. 힘이 넘치잖아요.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장정은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청년은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잖아요. 그런데 소년과 장정이 지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계를 넘어서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하면 모두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세대가 힘들어하지요.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좌절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신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탈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모든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몸과 정서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방출됩니다. 소진됩니다. 힘이 방출되고 소진되면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쓸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등장하지요.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새 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요.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은 금방 고갈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살면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로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신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피곤을 몸에 달고 살 것인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지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는 유일하게 수직 상승하는 새입니다.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날갯짓하여 상공으로 상승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느 새들과 다릅니다. 다른 새들은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언제 수직 상승합니까? 위기의 상황에 수직 상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곤란 속에서 우리의 날개에 힘을 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위기 순간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하면 안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하게 하시면 의외로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길이 보이지 않지요. 위기의 상황이지요. 그때는 솟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은 날아오르게 합니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주변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한계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피곤과 곤비와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때 힘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한때 빛을 발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별별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고비와 위기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최고의 명문장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힘의 근원, 파워의 출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플러그인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집에 가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지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방전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힘들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묘수, 더 좋은 수단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새 힘을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까요? 본문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힘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출처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삼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힘을 제한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을 거두어 가시자 삼손은 블레셋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비결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앙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에는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럴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에는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내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지는 듯합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한계에 이르렀습니까? 기운이 빠졌나요? 움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힘껏 날아올라야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 다른 것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막힌 표현이잖아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날아오릅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앙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낭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출력을 높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한계를 느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치기 전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방전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힘을 공급받으면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꼭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현실이 기대와 어긋나고 주변의 시선이 매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지금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진정한 형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곤비한 순간에 달려가 옷자락을 붙들고 한탄할 상대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